수요봉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과 그 하나님이 주시는 또 귀한 은혜가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은 창세기 9장 18절에서 29절까지 말씀으로 방주 밖에 노아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에서 알 수 있듯이 오늘의 주인공은 노아입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노아의 이야기를 나누면 대부분 방주를 지을 때 또는 방주 안에 있을 때의 시기를 우리가 떠올리죠. 저는 오늘 노아가 이 방주에 들어가기 전이나 방주 안에 있을 때가 아니라 그 방주에서 나온 뒤에 그 인생의 마지막 시기를 나눠보고자 합니다. 사실은 이 노아에게 있어서는 이 시기가 굉장히 흑역사죠. 그리고 인생의 그늘과도 같은 후반기의 시간입니다. 이 노아의 전반부의 이 시대를 성경의 앞부분을 잠시 살펴보면 성경은 당시를 이렇게 기록합니다. 세상이 온통 사람의 악으로 가득 찼고 그 마음에 품는 생각이 항상 악했다. 이 한 줄로 요약이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타락을 보셨고 그 타락한 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물로 심판하기로 결정을 하셨습니다. 이때 노아와 그의 가정만 방주에 들어가게 되었죠. 이 성경을 보면은 노아의 생애를 크게 세 부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 있겠어요. 우리 먼저 마지막 절이었는데요. 28절과 29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 이후 노아는 모두 950년 동안 살다가 죽었습니다. 아멘. 노아가 총 950년을 살았다. 그럼 홍수 이후가 350년이라고 한다면 홍수 이전은 600년이 되겠죠. 정확하게 말하면 600년은 홍수 이전의 삶이었고, 그리고 약 1년간은 방주 안에 있었죠. 그리고 방주에 나온 349년간 홍수의 기간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의 노아를 소개하는 것을 좀 정리를 해보면 방주에 들어가기 전의 삶은 약 600년의 시간인데 믿음으로 방주를 지은 사람으로 성경은 소개를 하죠. 그리고 1년 약 10일간의 방주 안에서의 삶은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한 예배자로서 노아를 소개하죠. 그리고 방주 밖에서의 삶, 이 350년은 포도주에 취해 벌거벗은 자다라고 성경은 요약하고 있다는 거죠. 설마 노아가 사실은 350년 동안 매일 술에 이렇게 써들어서 술에 방탕하게 살고 있었겠어요? 때로는 예배도 드리고 제사도 드리고 찬양도 드리고 선한 일도 했겠죠. 하지만 성경 밖에서의 방주 밖에서의 노아의 삶을 350년이라고 말하는데 술에 취해서 먹고 취한 모습으로 하나로 요약하고 있다는 거예요. 노아의 전 삶을 보면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죠.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린 삶의 결말입니다. 방주에 타기 전에 노아의 의로움이 있었죠. 그러나 방주에 타기 전에 노아의 의로움이 방주에서 나온 후에 노아의 의로움을 보장하지는 못했다는 거죠. 그러면 노아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우리 18절에서 21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방주에서 나온 노아의 아들들은 셈, 함, 야벳인데 함은 가나안의 조상입니다. 이 세 사람이 노아의 아들들이었고 이들로부터 온 땅에 사람들이 퍼지게 됐습니다. 노아가 땅을 일구기 시작해 포도원을 세웠습니다. 그가 포도주를 마시고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벌거벗고 있었을 때 세상이 홍수 심판 이후에 다시 한번 노아의 아들인 셈과 함과 야벳으로 새롭게 시작하죠. 하나님께서는 이 인류에게 다시 한번 기회를 주셨습니다. 노아와 그의 가족들은 단지 이때 자신의 생명을 부지한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돼요. 왜냐하면 이제 앞으로 이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신 약속처럼 생육하고 번성해서 다시 한번 이 땅을 충만하게 이제 번성해야 되고 또 밭도 일궈야 되고 또 여러 가지 땅을 경작하면서 새롭게 문명을 개척하고 소출을 내야 됩니다. 새롭게 인류의 터전을 가꿔야만 하는 그 노아의 새로운 사명이 있게 되었습니다.
새로운 사명이 그들에게 주어졌죠. 그 중에 노아가 선택한 일이 이 포도원을 세우는 일이었다는 거예요. 당시 고대 근동의 문화 속에서 이 포도는 매우 유용한 음료였죠. 작물이었습니다. 포도는 음식으로도 쓰이고 음료로도 쓰이고 심지어는 약으로도 쓰였습니다. 결정적으로 포도주를 담그면 척박한 상황 속에서도 오래 보관할 수 있었던 것이 굉장히 큰 장점이었다는 거죠. 무엇보다도 이 포도 재배는 굉장히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인간의 생존과 그 문화를 회복하기 위한 중요한 시작점이 포도를 재배하고 포도원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문제가 생겼죠. 노아가 땅을 일구고 그리고 포도원을 세운 것은 잘한 일입니다. 그러나 포도주를 마시고 자기 통제력을 상실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21절에서 사용된 이 포도주라는 단어의 원문을 보면은 정관사가 앞에 붙어 있어요. 그 포도주다. 이렇게 보통 히브리어에서 정관사를 포도주 앞에 쓸 때는 지독한 독주를 이야기할 때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일상에서 우리가 쉽게 마시는 물로 대신하는 그런 포도주 정도가 아니라 사실은 굉장히 높은 도수의 와인을 마셨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서 취하다라는 단어도 완전히 취한 상태, 이성과 절제력을 잃을 정도의 상실한 정도를 취했다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 그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아마 요즘 말로 하면 술에 뻗었다, 술에 떡이 됐다, 이런 정도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단 한 번 노아의 실수로 인한 일이었을까?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일단 노아는 독한 술을 담궜고 알코올에 완전히 무감각해져 있었잖아요. 그리고 의도적이고 반복적인 습관을 나타내는 그런 표현입니다. 가령 어떤 사람이 이렇게 술에 잔뜩 취해서 높은 도수의 술을 먹고 인사불성이 됐어요. 거실에서 길거리에서 대자로 뻗어 있습니다. 자기가 옷을 입었는지 안 입었는지도 모른 채 자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이게 한 번에 의도치 않은 실수로 보이십니까? 아니면 자신을 통제하지 못한 의지를 가지고 술에 잔뜩 마신 사람의 모습일까요? 후자이겠죠. 참 이 노아의 이 전반부를 소개하는 모습을 보면 참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었는데 지금의 노아의 모습은 참 다르다. 자, 창세기 6장 9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의 이야기는 이렇습니다.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으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었습니다. 홍수가 일어나기 전에 노아는 한 번도 하나님을 떠난 적이 없었어요. 늘 주님의 말씀 아래 서 있던 사람이 노아였습니다. 성경이 얼마나 이 사람을 높게 평가하냐면 대단하게 생각하냐면 노아를 당대의 완전한 사람이었다라고 평가하고 있죠. 그러나 홍수가 끝나면서 그리고 방주를 나오면서 세월이 흐르면서 노아는 이 하나님과의 동행함을 잃어버렸어요. 삶이 평탄했던 거죠. 더 이상 자신을 힘들게 할 사람도 없죠. 씨를 뿌리고 땅을 경작하면 오히려 비옥한 토양에서 족족 결실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무지개 언약으로 약속하셨잖아요. 더 이상의 물로 인한 심판은 없겠지. 과거의 비극적인 일은 다시는 없을 거야. 이런 안일했던 마음이 있던 거죠. 이것을 보면 삶의 편안함이라는 것은 절대로 우리 영혼의 평안함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죠. 여러분 안전불감증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죠? 사전적 정의로 보면은 위험에 둔감해지거나 익숙해져서 위험하다는 생각을 그리고 그 의식을 하지 못하는 일을 안전불감증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일상 속에서 안전불감증을 참 조심해야 되죠. 주로 이 단어가 가장 많이 쓰이는 단어가 이제 공사 현장이잖아요. 그런데 그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있어요. 영적인 안전불감증이다. 고난 속에서 경험한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는 일이다. 한 번 정도 예배를 빠져도 괜찮겠지. 누구나 이 정도는 다 잘못하고 누구나 하니까 상관없을 거야. 설마 그게 그렇게 큰 문제가 되겠어? 한 번의 일인데? 그런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한 행동이 괜찮아서 우리가 그런 행동을 일삼지만 우리가 현재 별탈 없이 살아가는 것은
그런 행동이 옳아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인내와 기다림 속에 유예되고 있을 뿐입니다. 여러분, 노아의 신앙의 전성기가 언제였을까요? 넓은 포도원을 경작하고 땅끝까지 후손들이 번성해서 여기저기로 뻗어나가는 지금이 노아의 신앙의 전성기였을까요? 아니죠. 역설적으로 노아의 최고의 신앙 전성기는요, 홍수가 오히려 멈추기 전, 홍수가 한참일 때입니다. 세상이 타락했고 폭력이 난무했죠. 그리고 각자가 자기의 욕망대로 살아가던 시기였고, 홍수 때는 어떤 시대였어요? 물폭탄이 터지고 목적지를 몰라서 방주가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정처 없이 흔들리던 때이죠. 그런데 노아의 신앙이 가장 정점인 순간 이때였어요. 저는 여러분들이 성도님 모두가 주어진 환경을 탓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 직장 때문에 내 믿음이 약해지는 것 아니에요. 가족들이 내 신앙생활을 반대한다고 해서 내 신앙이 얕아지는 게 아닙니다. 나라가 어렵고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내 영혼이 같이 시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저 사람만 없으면, 모든 가족이 다 교회를 다니면, 경제적으로 부유하면 내가 더 좋은 신앙을 가질 수 있었을 텐데, 더 열심히 교회를 섬길 수 있었을 텐데 아닌 거예요. 우리가 각자, 여러분 모두의 지난 시간을 한번 돌아보세요. 우리의 믿음이 언제 가장 열심히 그리고 크게 성장했을까요? 환경이 열악하고 미래가 보장되지 않고 내일의 미래를 우리가 좀처럼 알 수 없고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았을 때 우리가 하나님께 더 집중했던 시기가 아닙니까? 우리의 상황이 열악할수록 우리가 지금 내 처한 자리가 쉽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잘 믿고 있는 거죠. 삶의 평탄함이 나의 신앙을 보장하는 것은 아닌 겁니다. 2021년도에 미국에 있는 한 기독교 기관에서 설문조사를 했어요. 미국 개신교 목사들이 뽑은 최고의 우상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어떤 대답이 많이 나왔을까요? 흥미롭게도 1등이 안락함이었고 2등이 통제 가능과 안전함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3등부터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돈과 명예와 이성 문제가 있었다는 거예요. 엄밀하게 보면 1등이 안락함이고 2등이 통제 가능성과 편안함이니까, 안전함이니까 사실은 대부분의 목회자들이 똑같은 대답을 한 거예요. 최고의 우상은 개인의 안락함과 안전함이었다. 저는 오히려 이걸 보면서 이성이 아닐까, 돈이 아닐까 생각했는데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저도 이게 맞는 것 같더라고요. 노아는 타락한 세상 한복판에서 하나님과 동행했어요. 폭우가 내리치고 방주가 흔들리고 정처 없이 가는, 어디가 목적지인지 모르는 그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집중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상황의 안락함과 편안함에서 오는 것이 아닙니다. 통제 가능성, 통제 불가능성과 흔들리는 방주 안에서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할 때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성도님들에게 주어진 상황이 어떠하든 그곳이 어디이든 하나님께 더 깊은 시선을 드리기를 바랍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니라 정말 주님의 이름을 주목하는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지금 노아의 모습을 보십시오. 과거 홍수 이전의 사람들과 달랐을까요? 똑같았어요. 우리 마태복음 24장 3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홍수가 나기 전 사람들은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그날까지도 쉬고 장가가고 시집가고 하다가, 홍수 전에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지냈어요? 끝까지 돌이키지 않고 끝까지 먹고 마시고 놀았다. 그 모습을 보면서 가장 슬퍼했던 사람은 노아였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이제 노아도 그런 사람이 된 거예요. 슬픈 일이죠. 왜 노아는 이렇게 되었을까? 노아가 무엇을 놓쳤던 것일까? 우리 창세기 6장 8절과 9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이 구절에서 무엇이 핵심일까요? 노아가 의롭고 완전한 사람이라는 걸까요? 아니면
노아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는 사실일까요? 후자입니다. 중요한 것은 9절이 아니라 8절이었어요.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의 의로운 행실이 그가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게 아니다. 8절이 먼저 은혜를 입었다고 나오잖아요. 그저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을 뿐입니다. 노아는 사실상 세상 사람들과 별다른 차이가 없었던 거예요. 조금 더 손바닥 한 뼘 정도 나은 사람이었겠죠. 그가 선택을 받은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노아가 이것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우리 역시 이것을 잊으면 안 돼요. 노아가 구원을 얻은 것은 그의 완전함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 우리의 모든 순간이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신실하심 덕분인 거죠. 이를 매 순간 고백하지 않으면 우리도 역시 다시 과거의 실패의 자리로 돌아갈지 모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지금까지 나를 이곳까지 인도하셨고 이곳에 부르신 이유는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그거 아니고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남들보다 더 많은 일을 했고 남들보다 더 많은 경험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의로워서가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를 일방적으로 선택하셨습니다. 사랑하셨어요. 입술로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나의 작은 삶의 영역, 나의 하나의 공간이라도 내 힘으로 채우려고 한다면, 내 실력으로 해결하려고 한다면 우리 역시 또 다른 노아가 될지도 모르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입니다. 이런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하면서 이 단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자기 장막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장막은 장막인데 자기 장막이다라고 소개를 합니다. 성경에서 일반적으로 이렇게 공적인 영역의 장막을 한 개인의 소유격으로 표현하진 않거든요. 그런데 그의 장막이다, 자기 장막이다라고 말한 것은 노아의 개인의 장막이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는 자신의 장막을 만들고 지어서 그 안에서 주로 자신의 사적인 생활들을 했던 거죠. 그는 개인의 공간에서 술 먹고 취하기를 반복했어요. 사람들이 보지 않는 은밀함 속에서 사적인 일들, 개인의 자신들이 원하는 욕망적인 일들을 계속 해왔다는 겁니다. 그 근거가 있어요. 창세기에서 노아에 관련된 주제가 나온 것이 창세기 6장부터 9장까지거든요. 그런데 6장에서 8장까지 방주에 관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항상 노아와 그의 아내 그리고 아들과 아들의 며느리들을 항상 동일하게 함께 언급해요. 그러니까 방주에 들어가고 나가고 모든 순간에 다 누가 함께 있냐? 노아의 아내와 그의 며느리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6장부터 9장까지 이 사이의 말씀을 보면은 흥미롭게도 오늘 본문의 여성들의 이름이 하나도 거론되지 않아요. 노아가 자기 장막에서 술에 취해 있었을 때, 벌거벗었을 때 어느 여성 중 단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이 자리는 노아가 자기의 개인의 공간을 만들어서 사람들과 경계를 짓고 자신을 위한 소유물로 이 장막을 사용하고 이용했기 때문이에요. 여성 가족들도 접근하지 못한 곳이니까 노아가 이성을 잃고 이렇게 편하게 옷을 벗고 자꾸 있었겠죠. 그동안의 방주 안에는 늘 8명의 사람들과 동물들이 함께 있었습니다. 같이 지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일반적으로 노아가 만든 방주를 말할 때 뭐라고 불러요? 노아의 방주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일반적으로 우리가 뭐 캠프를 하든 수련회를 하든 우리가 뭐 연극을 하든 노아의 방주라고 말하잖아요. 근데 흥미롭게도 여러분, 성경에서 방주를 말할 때 노아의 방주, 그의 방주 이렇게 소유격으로 말한 적이 창세기 한 번도 없습니다. 그냥 방주예요. 그 방주입니다. 그나마 정관사를 써서 그 방주거나 그냥 방주입니다. 우리가 물론 편의상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죠. 그런데
한편으로 우리 마음속에 이런 생각을 갖고 있지는 않은가? 이 노아의 방주라고 부르는 그 마음 안에 방주는 노아의 것이 아닌가? 노아가 직접 하나하나 만들었으니까 이거 노아의 소유물 아닌가? 방주의 주인은 노아다. 이런 마음이 우리에게도 있지 않은가? 만일 우리가 이런 생각들이 우리 안에 조금이라도 있다면 우리는 창세기 6장 8절 노아만은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이 구절을 아직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것일 겁니다. 방주가 어떻게 노아의 소유물이겠어요? 방주를 제작에 관해서 계획서, 디자인, 재료 모든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셨죠. 방주의 특징 중에 하나가 보통 일반적인 배는 이렇게 운전할 수 있는 키가 있고 독과 닻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방주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어떤 동력 장치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이 직접 방주를 운전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스스로 이 방주를 인도하시겠다. 그래서 어떤 동력 장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방주가 어떻게 노아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방주는 노아의 방주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의 방주인 거죠. 저희가 늘 신앙적으로 실패하는 지점이 여기에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기 소유, 내 것, 내 돈, 내 집, 내 사역, 내 자녀 모든 것에 나의 소유권만 붙으면 그때부터 우리들의 삶이 삐그덕거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니죠. 예수님이 주인 되신 예수님의 교회죠. 이거 놓치면 교회 안에 참으로 많은 분쟁과 어려움이 생겨날 거예요. 각자가 교회의 주인이다, 사역의 주인공이라고 한다면 교회든 사역이든 껍데기만 남을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번 돈, 내가 수고했으니까 내 것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 것이죠. 내 자녀, 내 소유물일까요? 아닙니다. 내 자녀도 하나님 것이잖아요. 이것을 잊어버리면 내 욕심과 내 성격 그리고 내 생각으로 내 마음으로 자녀를 키우게 되어 있는 거죠. 우리 인생의 모든 것에 내 소유라는 것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믿습니다. 노아는 지금 자기 장막, 자신을 위한 공간을 만들었어요. 이로 볼 때 노아가 술에 취해 벌거벗은 것은 단 한 번의 실수로 의도치 않게 넘어진 것이 아니다. 자기만의 장막을 짓고 그 어느 누구도 심지어 그 존재가 하나님이더라도 자신을 침해하지 않는 공간을 만들기를 원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하나님 포함해서 선언한 자신의 장막이었던 거죠.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접근할 수 없는 공간이 어디 있겠어요? 모든 것, 모든 상황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눈속인다고 눈속일 수 있는 거 아니죠. 하나님에게서 아무리 도망쳐도 그곳이 어디든 숨을 공간 없습니다. 우리가 은밀하게 짓는 죄, 모든 죄악도 하나님은 알고 계세요. 노아의 행동은 마치 손으로 하늘을 가린 일이었죠. 노아가 자신의 집에서 혼자 술에 취해서 혼자 벌거벗은 것, 이게 뭐가 그렇게 잘못인가 생각하실 수 있겠지만 이것은 단순한 외적으로 드러난 행동만을 가지고 말할 수 없어요. 그의 마음속에는 하나님이 자신의 삶에 손대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이것만은 건드리지 말아 주십시오. 제가 이 영역은 하나님께 집중할 테니까 제발 이 영역만은 간섭하지 말아 주십시오. 이렇게 나의 일부를 주님께 드린다는 것, 그건 일부를 내어드리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아무것도 드리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께 오픈하셔야 돼요. 하나님 앞에서 조금이라도 내 영역을 만들고 사적인 영역을 만들면 안 됩니다. 노아의 수치를 그의 아들이 함만 봤을까요? 아니요. 하나님도 노아의 부끄러움을 보셨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서 어떠한 접근 불가의 공간도 만들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내 삶의 모든 것을 드리셔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동행하시고 축복하실 것입니다. 우리 22절에서 23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조상인 함이
그러므로 들어가서 덮어주었습니다. 그들은 아버지가 벌거벗은 것을 보지 않으려고 얼굴을 돌렸습니다. 함은 자신의 아버지가 벌거벗은 모습을 보게 되죠. 22절에서 보면 자기 아버지라고 표현한 것을 또 한번 보십시오. 다른 두 형제는 그냥 단지 아버지인데 아이러니하게도 자기 장막에서 벌거벗은 노아를 본 사람은 자기 아버지라고 부르는 함이었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자기 아버지로 소유형으로 언급했다면 아마 함은 평소에 아버지를 존경하고 또 아버지에 대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을 거예요. 이 노아가 어디에 누워 있었냐면 사람들이 오고 가면서 보이는 출입구가 아니라 그 장막 저 안쪽에 중앙에 누워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그냥 우연히 지나가다가 볼 수 있는 정도, 그 정도가 아닌 거예요. 엄격히 통제되었던 장막이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쉽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곳을 자유롭게 드나드는 사람만 정확하게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아마도 함은 노아의 이 사적인 장막 안을 자유롭게 편하게 오고 갈 수 있었지 않았을까 싶어요. 이것은 다른 형제들보다 함이 더 인정받았다는 뜻이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결과를 보십시오. 함이 자신의 아버지를 보고 두 형제에게 가서 말했다. 그러니까 아버지를 비웃으면서 조롱했다는 뜻입니다. 아버지를 존경했지만 술에 취해서 벌거벗은 아버지의 모습은 결코 자신의 기준에 합당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런 아버지라면 나의 아버지로 내 자신의 아버지로 자기 아버지로 불려질 수 없다. 이런 마음을 품은 거죠. 반면에 두 아들의 행동을 보세요. 아무 말 없이 뒷걸음으로 들어가서 아버지의 이 벌거벗은 몸을 겉옷으로 덮죠. 그들은 노아가 단지 내 소유의 아버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세우신 새로운 인류의 조상이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노아를 대한 것입니다. 이렇게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그 어떤 것이든 자신의 소유로 주장하는 사람들을 통해 일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실은 오늘 본문을 보면 문제가 되었던 단어를 꼽자면 딱 두 가지 단어였죠. 노아는 자기 장막, 함은 자기 아버지. 노아가 제일 믿었던 함은 오히려 그를 가장 수치스럽게 했습니다. 가장 가까운 사이로 남을 줄 알았던 사이였지만 평생 멀어질 사이가 된 거죠. 인간적인 관계로 봤을 때는 함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셈과 야벳을 통해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시고 행하셨어요. 하나님은 인간의 시선으로 사람을 보시지 않겠다는 거예요. 개인적인 관계를 의지하는 이들을 통해서 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일하시지 않겠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겸손하게 나아가는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러니 여러분 사람에게 지나치게 기대시거나 인간적인 관계에 여러분 목숨을 걸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우선시하십시오. 내 구매에 맞고 내가 원하는 사람과만 지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시선에서 믿음의 교제를 충만하게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24절에서 27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아가 수리께 자기 아들이 자기에게 한 일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노아는 말했습니다. 가나안은 저주를 그리고 노아가 다시 말했습니다.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셈의 종이 될 것이다.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셔서 그가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되며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 노아의 예언은 실제로 모든 것이 다 성취가 됐어요. 27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야벳을 크게 일으키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들이 셈의 장막에서 살게 될 것이라고 하죠. 이것은 셈의 장막이 넓게 쳐져서 다른 민족들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게 될 것이다. 즉 셈 족속이 하나님께서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셔서 그들을 통해서 열방의 자손들이 구원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셈이 고백하는 그 하나님을 다른 민족도 나의 하나님으로 자신들의 하나님으로 고백하시겠다는 축복의 약속을 지금 보여주십니다. 이를
샘의 장막 안에 살게 하겠다라고 표현하신 거예요. 여기서 이사야는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했습니다. 우리 이사야 54장 2절 3절 읽어봅니다. 시작. 장막터를 넓히고 장막의 휘장을 아낌없이 활짝 펼쳐라. 장막줄을 길게 늘이고 말뚝을 단단히 박아라. 내가 좌우로 터져나갈 것이기 때문이다. 내 자손이 문 나라를 차지하고 버려졌던 성들에 살게 될 것이다. 이사야 예언자는 이스라엘의 비전을 본 거예요. 이스라엘의 장막터를 넓혀서 이방인들이 그 장막 안으로 들어오는 거죠. 여러분, 셈의 후손의 대표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이스라엘의 조상이죠. 그러니까 이걸 보면 12장에서 11장에서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을 부르는 것은 그냥 우연히 부른 게 아니라 지금 사실은 노아와 그의 자손들에게 주신 말씀대로 예언대로 사실은 성취하신 거죠. 로마서의 핵심 주제가 있잖아요. 구원이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이스라엘에게 먼저 선포된 그 구원이 온 민족으로 향하게 되는 거죠. 다른 말로 셈의 장막이 펼쳐져서 이방인들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저는 오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이 노아의 이 마지막 예언 가운데 셈의 장막을 왜 언급했을까? 왜 하나님은 장막이라는 단어를 한 번 더 사용하셨을까? 저는 이것이 우연이 아니라 분명한 이유가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노아의 장막은 실패했지만 우리는 셈의 장막이 성공했다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것을 가르쳐 주신 거죠. 노아는 방주에서 나온 뒤에 자기 장막 짓고 혼자 거기 살았어요. 그의 사명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정확하게는 자기 스스로가 그만뒀죠. 과거 방주와 함께 보냈던 그 소중한 신앙의 추억들만 간직한 채로 노아는 끝이 났어요. 그러나 그의 사명이 사실 끝난 게 아니었어요. 지난번에는 바다 위에 방주를 만들었다면 이제는 땅 위에 방주를 지었어야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열방의 자손들을 자신의 장막으로 초대했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노아에게 개인의 장막을 만들라고 하시지 않았습니다. 안주하라고 하신 게 아니에요. 계속해서 장막을 넓혀라. 땅 위의 사람들을 하나님의 축복으로 너가 받은 그 축복의 은사로 초청하라. 너를 통해 온 민족이 구원을 받도록 복을 받도록 너의 장막을 넓혀라 말씀하셨죠.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너의 사명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너 자신을 위한 장막을 짓지 말고 세상을 위하여 가족과 직장과 이웃과 열방을 향해 끊임없이 장막을 펼쳐가라. 내 신앙의 장막을 통해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장막을 끊임없이 펼쳐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각자 자신의 장막 안에 여러분의 사명이 멈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주신 그 믿음의 장막을 지금도 펼쳐가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 가운데 땅끝까지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